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우리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들어온 친구들 있으면 우리 채팅창에 누가 왔는지 선생님 그래도 또 한 번씩 이름이라도 알면 좋으니까 여러분 들어온 친구들은 인사는 선생님도 출석했어요. 선생님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들로 우리 댓글 채팅 한 번씩 남겨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의 시간에 또 잘 지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 앞에 서 있고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성탄을 앞둔 이날 함께 모여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부들도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문을 활짝 열면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생명 주께 있네 같이 찬양하면서 부르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네. 우리의 생명도 능력도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또 한 해의 시간들도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해의 시간이 정말 코로나19나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힘들었지만 그 모든 소망과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끝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은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마음을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해가 주님이 다가오시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희미해져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고백하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의 고백이, 또한 기쁨의 고백이,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의 고백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소망과 계획과 우리의 삶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좌절하고 홀로 울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기대가, 소망이, 기쁨이, 또한 다가올 한 해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함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주부들, 주부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십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예배의 시간,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의 삶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동안 주님의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두렵고 혼란 속에서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림과 기쁨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더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지내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저희가 비록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변화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과 혹여라도 멀어져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사랑교회 중고동부 아이들 한 학년을 마무리합니다. 주어진 자신의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학기와 또 졸업하는 친구들의 새로운 길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 다 앞에 피시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비록 모여서는 예배드릴 수 없는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여 있지만 이렇게 준비된 자리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같은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드리는 이 귀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거듭나고 더욱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뉴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기 전에 촛불을 켜면서 이제 대림절 예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4번째 촛불과 우리가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5번째 촛불을 같이 켤 겁니다. 우리 마지막 4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촛불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여러분들에게 의미하고 전하여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월, 화, 수, 목 4일이 지난 금요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나고자 하셨던 것 그리고 화해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한 죄로 우리의 담이 쌓아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셔서 그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복된 관계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한 주간 성탄의 기쁨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혹여나 마음 가운데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연약한 이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화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화해시키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날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화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한 주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머지 우리 초 5개를 함께 키면서 그 만남과 화해를 기억하며 예배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켜져 있는 이 5개의 촛불처럼 그리고 매주 나눴던 그 의미들 그리고 빛으로 그 촛불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빛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뉴트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뉴트로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 뉴라는 단어와 복고를 의미하는 이 레트로를 합성한 신조어가 바로 이 뉴트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한 경향, 한 트렌드를 말하는 게 바로 이 뉴트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거는 과거의 것을 현대의 감각으로 현대의 어떤 관점으로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해석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요 몇 년 사이에 조금은 진행된 한 트렌드의 일부를 이제 뉴트로라고 하는 이 신조어로서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트로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레트로 감성 해가지고 한동안 뭐 TV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레트로적인 거를 많이 이제 소화를 했죠. 그 레트로가 단지 이제 과거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것을 현대에 그냥 재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라면 이 뉴트로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즉 과거로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오늘날에 재해석한 과거와 현대의 만남이 바로 이 뉴트로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고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뉴트로의 어떠한 트렌드를 잘 읽어서 이제 뭐 기업적으로는 마케팅을 활용해 큰 성공을 이룬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신고 또 많이 입는 이 필라라고 하는 제품에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이 뉴트로라고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성공을 이뤘죠. 전사님 때만 해도 이 필라는 체육 선생님들이 입는 브랜드였습니다. 체육 선생님들이 항상 체육을 위해서 갖추어 입는 체육복 이 필라였는데 갑자기 김유정이죠. 김유정이라는 이제 배우를 모델로 내세우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어글리 슈즈라고 하나 이걸 이런 신발 정말 많이 신어요. 필라 진짜 옛날에 전사님 때만 해도 체육 선생님들 옷입니다. 절대 젊은이들이 입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필라가 이런 뉴트로 마케팅 옛날에 있는 그런 감각을 오늘날로 재해석하고 오늘날의 트렌드로 반영해서 큰 성공을 사실 이루었죠. 또는 이제 맥심이라고 하는 커피 제품에서 이러한 이제 광고 디자인을 활용해서 오늘날이 아닌 옛날과 오늘날의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 또는 이제 팔도 비빔면 전선생님이 상당히 좋아하는 전선생님 막 2개, 3개씩도 먹을 수 있는데 괄도 내는 띵 이런 걸로 해서 옛날적 감성으로 다시 오늘날로 해석한 겁니다. 사실 전선생님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비라고 하는 술이나 이제 진로, 두꺼비 옛날에 먹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 청소년이라서 그건 안 가져왔지만 어쨌든 이 뉴트로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와 이런 마케팅을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제품을 좀 더 많이 팔고 자신의 제품 홍보하기 위해 이런 뉴트로의 관점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이 뉴트로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이 우리의 시간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먼 과거의 일입니다. 그 과거의 일을 2020년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관점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이야기는 그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먼 옛날에 어떤 아름다운 동화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크리스마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 또는 어떠한 인물, 어떠한 장면, 장소, 사건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고 계십니까? 혹시 밤하늘이 떠오르고 그 밤하늘을 빛나는 아름다운 별, 그 중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
또는 천사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에 떠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구 위에 누워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에게 먼 길에서 그 걸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또는 그 목자들이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의 이미지 속에서 떠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성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성탄의 트리 또는 캐롤들 또는 산타 할아버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과 연인들과 나누게 되는 그 선물들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에 떠오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아름다운 그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허나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절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와 같은 동화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며 그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하루하루 죽고 싶은 그런 어려움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동화와 아름다운 신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먼 현실의 고통 속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앞에 이제 해시태그들이 있는데 이런 해시태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평화, 구원자, 주님, 복음, 그리고 신의 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으로 조금 시간을 옮겨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해시태그에 달려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나라를, 이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여 평화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로마의 평화를 이룬 이 시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그 시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전쟁으로 이룬, 폭력으로 이룬, 힘으로 이룬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룬 이 평화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 일어났던 평화였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또다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폭력, 또 다른 힘이 이루어진 결국 평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픈 역사, 그 아픈 역사로서의 평화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허울뿐인 평화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로마의 정신,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장 중에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오 로마인이여 힘으로 나라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문장과, 어떤 소요가,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면 황제의 군대가 파견되고 그 중에 몇 명만 처형하면 그 공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조화를, 다시 말하면 평화를 갖출 것입니다 라고 로마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룬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힘과 폭력과 전쟁으로 이룬 가짜의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지배,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어떠한 껍데기 아래에 살고 있던, 그 지배 아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당연히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을 위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그 막대한 세금을 통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들은 자신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연약한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착취하게 되었고, 수많은 이들은 더 가난한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답이 없고 어둠으로 캄캄해진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이 상황을 물리치고 깨칠 수 있는 구원자, 우리의 말로 영웅이 필요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굳건한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였고, 언젠간 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밤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너희를 위한 놀라운 메시아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의 버전으로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좀 크게 뜨고 안 보이는 친구는 선생님이 또박또박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역 번역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어둡고 피폐하고 민족의 삶이 암담한데 그 민족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영웅을 기다렸던 겁니다. 로마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자신들을 지금 이 지배하에서 꺼집어내서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꺼집어낸 모세와 같이 자신들의 삶을 구원할 놀라운 힘이 있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영웅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천사는 나타나 그 표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의 표징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아니 조금 축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실 분이 구유라고 하는 가축의 열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웅과 같은 모습이 아닌 정말 작고 정말 나약하고 부모의 손길, 어른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와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이 전해지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모습, 이것에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천사들이 말한 정확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힘과 전쟁을 통하여 이룬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선택하신 곳에 화려한 궁전이나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범하다 못해 천하고 낮고 누구나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가장 낮은 구유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힘과 권력의 자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들로 늘 다니셨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과 그의 삶에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자들은 왕도 아니고 고관도 아니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아닌 그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 사회의 주인공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변두리에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와 같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의 그 기쁜 소식의 첫 자리에 목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거꾸로 바라보고 그리고 뒤집어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새롭게 정의해 나가고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우리를 따라야 해. 우리의 기준을 너희가 따라야 해. 만족시켜야 해. 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라고 그것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상이나 우리의 삶에 누군가 조회수가 많다고 누군가 우리에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우리에게 많은 팔로워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결코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확실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안에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오늘의 시대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선택하시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뜨겁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뜨겁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2020년 12월 21일이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구유해 놓은 그 아기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한 주간의 대림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먼 옛날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뉴트로적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오심을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생각이고 어떠한 관점인지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써져 있는 수많은 글씨들이 그저 성공과 시험과 돈 또는 친구 관계 또는 학업, 사랑 등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다시 써내려가고 싶으신 주님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년과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성탄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저 성경 속에 또는 신화 속에 그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순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에도 현실로서 다가오고 그 옛날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뉴트로의 2020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써내려가시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2000년 전 그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여지는 놀라운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이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주님께서 그 시간을 그리고 그 공간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먼 옛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을 오늘의 자리 가운데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모시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거리로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거리로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우리에게도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다가오는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라보셨던 것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는 크리스마스와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이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와 힘의 역사는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들의 삶의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힘없는 우리가, 꿈없는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세상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하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큰 놀라운 은혜로 경험으로 고백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오늘의 시간 속에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주님처럼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00년 전 주님이 오신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자리들로, 시간들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기도하신 우리 선생님을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발자국이 새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며 해결할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여전히 청소년의 시기에 그들의 꿈과 비전과 살아갈 삶의 방향을 향하여 공부하며 학업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이 한 해의 삶을 지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는 다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기대와 축복함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들 속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기쁨 소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비록 오늘 주님이 어디 말구이에 갑자기 태어나시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사실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나가고 증명하고 또한 표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25일 금요일은 성탄 감사절로 우리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저 지나가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적용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고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심각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지도록 일단 예정은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아마 연장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전사님이 예배 때 꼭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게 감사하게 허락된 이런 장비들 또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 또한 정해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장소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우리 김동찬 선생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을 이제 원격으로 다 했으니까 이제 방학이 아닌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이 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이었는지 정말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잘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다가오는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이 한 해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한 주간 열심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같이 잘 마무리하고 우리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길 바래요. 안녕.